연불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렇게 뒤에 이쁘신 보살님들이 또 오셨어요. 법회에 참석한 건 오늘 처음이지? 네. 김순영 보살님, 우리 박수로 환영. 강혜순 보살님, 우리 절이 귀한 덕으로 이렇게 날로날로 일지월장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 부처님의 공덕이고 또 여러분의 신심으로 돌립니다. 이 축원카드 할 때 내가 기도하면 의지해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섞이면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번 주에 공부했죠? 네. 뭘 공부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차나 한 잔 마시라고 네, 그랬죠. 순서는 뭐 위에 아래 뭐 있는 것 같아도 부처님은 절대 평등입니다. 먼저 원자나 나중 원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절대 평등심으로 나가는 거니까 표현이 그런 것이지 차나 한 잔 마시기에는 똑같다. 절대 평등입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오늘은 또 왜 나를 저 뒤에 불러나 이상하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차는 한 잔 마시게. 차는 한 잔 마시게. 네. 우리 부처님은 절대 평등합니다. 네. 네. 오늘 금방 왔어도 평등한 거예요. 네, 사바. 네, 그 절대 평등하신 부처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서운이 섭섭이병이 없죠. 절대로 서운이 섭섭이병이 있어서는 안 돼. 왜? 부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야. 마음을. 자, 이제 연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연불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잘 가져야,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더 원성치가 빠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하는가. 서산 스님은 연불이란 입으로 하면 송불이고, 노래, 송불이고, 마음으로 하면 연불이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닦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지극이라는 것은 극에 도달했다는 말이에요. 1에서 9, 9에서 0의 상태, 더 없는 상태까지 하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간절한 게 뭐냐 그러니까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 간이 쥐가 나도록 얼마나 간절하면 간이 저리겠어. 간이 저리도록 몸이 뒤틀리도록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연불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연불을 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연불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적습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요? 어떻다고? 적다. 마음이 근심 걱정과 또 이 잡념이 있을지라도 연불을 하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뭐 집중이 되고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비록 잡념이 있고 산만할지라도 연불을 하면 이 입으로라도 일단 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간절하게 지극히 정성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를 하는 사람은 행동을 삼가해야 되겠죠. 행동을. 그래서 연부를 할 때에는 행동을 삼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을 찾는 입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또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고 하면은 이것도 연불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불이라는 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만 말을 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연불하는 사람은 항상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어떤 덕이 되지 못하는 흉을 보거나 이런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만 잘 삼가해도 평생에 우환이 없어요. 말을 잘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를 가려서 하는 이 입에다가 문지기를 하나 둬야 돼. 이 파수꾼을 두라 뭐 성경인 그렇게 되는데 문지기를 하나 둬가지고 말을 갖다가 검사를 해야 돼. 들락날락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검사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하는가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잘못을 했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나쁜 말을 했구나 하고 연부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참여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처럼 농사만 짓는 사람인데 맨날 그냥 찢어지는 뭐 작업뿐만 있고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디 이제 잔치집에 간다고 두루매기로 깨끗이 입고 갔대요. 근데 비가 좀 온 연후라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가면서 탁 쳐가지고 여기에 우성물을 탁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놈의 두루매기냐. 그래가지고 그냥 뒹굴러 버렸대. 거기서 속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그건 이제 자기 학대를 한 거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묻었으면 여기만 씻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씻고 툴툴 하면 될 거를 왜 뒹굴긴. 근데 의외로 그런 신도들이 있어요. 불자들도 있고 내가 모처럼 안 하던 짓을 오늘은 연부를 좀 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하고 연부를 하는데 아니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옆에서. 그러다가 이제 성질을 내가지고 쥐어박았거나 막 나쁜 욕을 막 하면은 뒹굴어 버리는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놈의 연불이냐. 연불은 했다 모르겠다. 그냥 살자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막 뒹굴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부를 하다가 유혹이나 시험이 들어서 잠깐 실수를 했을 때에는 고기만 털어내면 될 거 아니야? 참회를 하고 또 시작을 하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작전 기도를 하는데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한 번을 어겼다. 그러면 안 해야 될까요? 안 그래. 하루를 연기하면 되잖아. 하루를 연기를 해서라도 계속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끝을 봐야 돼. 자, 참회라는 건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중단되면 안 돼요. 이 참회는 이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참회하면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어서 하라 그 말이죠. 작심삼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작심삼일이 뭐냐면 중간에 막아 껴서 그래. 그럼 내가 무슨 놈어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럴 때 참회를 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어서. 그럼 연불 수행자가 꼭 지녀야 할 4가지 마음가짐이 있는데 신심을 가지고 연불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뭔가 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정말로 답이 있는 거야. 공짜가 없어. 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하는데 전폭적으로 믿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 믿고 하라. 믿고. 부처님의 그 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홍서원이 있죠. 네. 그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연구는. 근데 내가 뭐 돈 좀 많이 벌고 또 취직이 되고 또 오다를 따고 또 더 좋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크게 가져야 할 원이 뭐냐?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 첫째가 뭐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두 번째가 번뇌를 다 여의다. 끊으리다. 세 번째가 배우리다. 네 번째가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것이 큰 대원입니다. 큰 대원이에요. 이거는 연불 하는 자의 공통적으로, 물론 연불이 아니라 참선을 하든 뭘 하든 이 사홍서원은 대원력이에요. 이게 큰 대원력. 그리고 아미타의 48원이 있고 약사열의 12대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대원력을 이루어지기를 믿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홍서원은 큰 원력이고, 그리고 약사열의 12원력은 금생의 복이 많습니다. 약사리 부처님은 금생에 받는 복이 많고, 아미타 부처님은 내세의 복이 많고 다음 생의 복이 많아. 그 약사열의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금생의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약사열애를 많이 찾아요. 몸뚱어리도 건강하고 부자도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12대원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제세 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부를 때에 이생의 복이 많았어요. 이생은 이 세상을 말하죠. 네. 이 세상의 복임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내세 극락세계의 복을 얘기하고 있게 되었죠. 자, 어찌됐든 이 원력은 그래서 대원력인 사홍서원의 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생의 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의 원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게 불교입니다. 약사열의 12대원 중에 금생의 복이 많단 말이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맨날 저 세상의 복, 내세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생의 복도 있다. 그러니 연부를 할 때에는 내세의 복, 금생의 복을 함께 구해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네. 사바. 그래 스님은 뭐 기복신앙인가 하면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금생의 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정직해집시다. 금생의 복이 있어야 돈 걱정 안 하고 수행 잘할 거 아니요. 또 금전이 있어야 포교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렇죠? 네. 이 절도 하려면 금생의 복이 없이 어떻게 절이 돼요? 그래서 금생의 복이 흉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충실한다 하는 것도 있죠. 현실에 충실하는 건,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물질계에 살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살 때에는 육신에 관한 이 현실의 복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복을 구하는 것이 흉이 아니다. 단지 이것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그 복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이라도 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비가 있고 풍족하면 좋죠.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극락왕생이요. 극락왕생에서도 성불하는 대원력이 그래서 전제하에 지나가는 삶이지만 지나가다 보면 약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술에도 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부족함이 없이 저 세상 갈 때까지 극락왕생 할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금생의 복을 구하는 건 흉은 아니지만 목표는 아니다. 목표는 아니다. 아셨죠? 예. 사바하. 예. 그래서 잠시 잠깐 이 세상 왔다 가는데 맡겨진 이 재물이나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금세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인사 신도들은 부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큰 흉이 아님을 알고 부족하면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 큰 일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 우리 신도가 늘어나지. 맨날 돈 구하지 말고 맨날 그러면 이게 신도가 안 와. 왜냐하면 거짓이거든.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방편으로서 부유해지는 건 좋다. 그러나 방편이 전부인 양 살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믿음은 만 가지 공덕의 음원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이 환경에 내가 믿고 기도해. 믿음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이루고 가정과 이웃을 형성해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부처님을 믿고 사람과 사람을 믿고 사회와 국가를 믿는 신뢰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믿고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과 나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내 가정이 내 사회가 신뢰관계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성자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표면화된 세계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이 사회도 표현이 된 이 세상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음화경에 서방정토에 가고자 하면 신심이 깊고 견고해야 하나니 정토에 향하사 부처님들은 정토를 바르게 믿은 분들이다 라고 했어요. 또 정토 지기집에서는 그 영명연수 법안종의 선사는 선과 연불을 함께 닦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연불 사료관에 있는 사국에서 정토에 왕생하려면 진심으로 믿어야 하나니 천 사람이 믿으면 천 사람이 왕생하고 만 사람이 믿으면 만 사람이 왕생한다 그랬고 종공록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1000명의 불이라도 부처라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또 중국의 정토 사상을 크게 부흥시킨 선도대사는 연불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3가지 덕목으로 지성심이 있어야 하고 심심이 있어야 하고 회향 발언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성심은 뭐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같이 관하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이 지성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심심은 깊은 마음인데 선법과 심기로 나눌 수 있는데 신법이란 법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심기란 근기에 따른 믿음을 말한다. 여기에는 말법 시대의 최근기 중생에게는 정토신앙이 바람직하다는 선도 대사의 가르침이 깔려있다. 상근기가 아니라 하근기. 자, 금생의 사람들은 근기가 하근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달마대사나 해능대사나 부처님 당시에는 상근기예요. 근데 지금은 하근기예요. 근기가 약해. 옛날에는 법을 주지 않으면 맨날 며칠을 눈을 맞고도 법 주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면 팔뚝이라도 자르고 내 몸을 잘라서라도 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워서 테레비 봐. 누워서 테레비도 법문을 테레비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먹으면서 들어.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대중매체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보지를 않으니까 빤스만 입고 법문 듣고 뭐 목욕하면서 듣고 이래. 이렇게 이제 근기가 약해. 참 약해. 그리고 오늘 힘들면 껐다가 이놈의 녹화가 돼 있으니까 또 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 근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관정 스님도 복건성 사마사 나한 동굴에 500나한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정에 들어가지고 간센보살님에 이끌려서 극락세계를 보고 왔습니다. 본인은 하루뿐이 안 걸렸다 그랬는데 깨어나 보니 6년 5개월이 갔더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 자성연불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신 말씀이 지금은 하근기고 중생이 근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참선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우니 이 극락에서 수행하는 이 연불법을 가서 가르쳐라.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이제 자성연불이에요. 그 자성연불인데 연불을 내가 2번 하고 그리고 가만히 내가 한 연불을 2번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2번 하고 또 2번을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요렇게 내가 2번 하고 2번 한 것을 관한다고 해도 되고 재차 들어놓는다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쉽게 선정에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라.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팀으로 나눈 겁니다. 극락에 갔더니 그렇게 혼자도 하지만은 두 팀으로 나눠서 한쪽에서 나무아미탑을 2번 하면 한쪽에서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2번 하면 이쪽에서 2번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등산을 할 때 둘이 갔는데 야 우리 걸으면서 내가 연불 2번 하면 너는 듣고 네가 2번 하면 내가 들을게 하면서 그러고 갔어. 아이 관악산을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 관악산 가면서 내려올 때도 얼마나 신난지 몰라. 자 한번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 네. 남자가 나무아미탑을 2번 하면 여자는 듣고 있다가 여자가 2번 하면 남자가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남자 먼저 시작.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아주 훌륭한데 이 음부터 익혀야 되겠어. 우선 벌써 급해. 나도 상당히 급하다. 이거 익힌 다음에 해야지 안 되겠는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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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데 보면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고 산매에 빨리 들어가요. 근기가 있거나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2번을. 그리고 또 하고 하는데 이걸 한참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내 몸속의 어느 한 부위에서 연불소리가 나요. 귀에서 나는 사람, 아랫배에서 나는 사람, 가슴에서 나는 사람. 이게 이제 자성연불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소리를 여의어도, 입으로 소리를 여의어도 몸 속에서 연불이 계속 납니다. 이게 이제 자성연불이 되는 사람. 자성연불이 어떤 사람? 되는 사람. 네, 일어나는 사람. 이 스님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서 연불 소리가 나요. 어떤 때는 아랫배, 어떤 때는 가슴, 어떤 때는 이 두뇌 속에서 연불이 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연불이 나는데 그 연불 나는 소리가 자리가 빛이 나면서 어떤 때는 기운이 막 돌아. 그게 바로 이제 자성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 스님은
공부한 바가 있는데 내 몸이 우주잖아. 그런데 계속 이 연불을 하다 보면 어느 부위에서 연불이 나는데 그 연불하는 이 자리가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또 뭔가 부처님의 마음이 가야 할 곳이 연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아파서 거기서 아픈 부위가 문제가 있는 자리가 연불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인연이 닿는 사람 중에 병폐가 있을 때 그 병폐의 문제가 내 몸에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연불이 나는 것은 어떤 인연 있는 자의 상태가 투영이 돼가지고 내 몸에서 연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한참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인연이 닿는 그 인연자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스님은 그걸 알아요. 왜? 내 몸이 우주니까. 내 몸이 우주니까. 내 몸이 가지 않는 것이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는데 그것이 또 이 소우주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현재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기보다 현재와 나의 접촉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내 몸에 드러나거든. 이것이 우리가 컨택으로 이렇게 접촉돼 있는 이런 인연도 있지만 법신이 접촉돼 있는 사람이 있어. 뭐가 접촉돼 있는 사람? 법신. 법신이 접촉돼.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어도 나를 항상 생각하거나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거나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는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법신과 접촉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 자리에 비록 오진 않았지만 접촉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내 몸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데 내 몸 어딘가가 연불이 나면 그 어떤 인연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닿는 사람의 인과의 모든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화하면은 나와 인연이 있는 자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내 몸을 관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는데 이 자성연불법이 바로 그런 훌륭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녀가 한번 나누어서 이제 해볼까요? 그럼 시작. 남자 먼저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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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이고 해라 이 말이야. 몇 시간이고. 또는 이 스님은 연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이 연부를 하도 깊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108염주나 이걸 갖고 하죠. 자, 염주를 이렇게 할 때는 이 상당히 힘이 들겠죠. 그런데 염주 하나에다가 10번을 염부를 해. 그러면 이 되게 20개짜리도 있잖아. 18개짜리도 있고 19개도 있는데 염주의 가운데 이렇게 줄이 껴있는 거 있지? 이걸 모주라고 그래. 모주는 숫자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 모주는 석가모니도 될 수 있고 아미타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에 안 넣어. 그리고 염주를 목에 걸 때에는 이 모주가 여기로 오게 해야 돼. 어떤 사람 모주를 배꼽 쪽으로 이렇게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배꼽으로 내리면 안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항상 모주는 이 목에 푹 튀어나온데 거기다가 걸고 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108개면은 한 알에 10번씩 하면 한 바퀴 돌리면 몇 번이 돼? 1080번이 돼. 1080번. 그러니까 10번은 수는 쉴 수 있겠지. 그렇죠? 네. 10번도 못 쉬는 수가 있어. 어떤 사람 5하고 내가 4번 했나? 3번 했나? 이렇게 산만해 사람이. 근데 10번 정도 쉬려면 정신 집중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되고. 20개짜리 손에다 끼는 염주 같으면 10번씩 하면은 한 바퀴 돌아가면 20개짜리는 200번 아니에요. 그럼 1000번, 5번만 그렇게 하면 1000번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 바퀴씩 하려면 술을 못 쉬어. 그래, 10번씩 하고 하나를 넘기는 거. 20개면 5번 돌리면 100번. 10번 하면 10번 하면 50번이요? 200번. 200. 그렇게 하면은 쉽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스님은 몸이 다 은염체야. 몸이. 그래서 이 몸의 우주가 내 몸속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몸을 갖고 해. 몸을 가지고 연부를 해. 그리고 뭐, 3000이고 10,000번이고, 저는 이 염주를 안 쓰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1, 2, 3, 4, 이 숫자가 떠오르게 해.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아. 절은 1, 2, 3, 4 이렇게 쓰잖아. 그래도 되는데 쓰는 거보다는 이렇게 반짝하는 그 깜빡이처럼 일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쓰지 말고 이가 툭 튀어나오고 이 30cm 앞에 1, 2, 3, 4 이렇게 떠오르게.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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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탁탁탁탁 나타나.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냥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산만할 때 내 숨을 관해. 숨 쉬는 걸. 숨을 쉬는 걸 관하면서 숨을 마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토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마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내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흥분이 돼 있으면 숨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연불 소리가.
그러면 알아차리는 거야. 아, 내가 상당히 긴장돼 있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구나. 요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 그런데 잠이 들락말락하거나 잠에서 갓 깨었을 때는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가. 그러면서 아랫배에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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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깊어져. 그럼 내가 상당히 평온한 상태고 입정이 있구나. 숨을 강제로 막 내리쉬면서 해도 돼요. 그런데 현재 내 상태를 알아차리려면 숨을 보는 겁니다. 아미타불을 하면서. 숨이 짧으면 어떻다고요? 긴장돼 있고 또 선정에 들지 못하는 얕은 상태구나. 근데 깊이 쭉 내려가면서 나무아미타불 되면 아, 내가 지금 평온한 상태고 집중이 돼 있구나. 요거를 알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아주 얕은 상태예요. 그럴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그냥 내려. 숨을 아래로.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이미지를 하면서 쑥 내리면서 마셔.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단전에서 염불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셔줄 때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숨을 어디로 쉬어요? 여기만 쉬어요. 여기만 할딱할딱. 할탁숨이야. 할딱. 그러다 이제 죽잖아. 근데 여러분이 그 죽을 때라도 혹시 자식이 미국에서 안 오거든. 3일은 더 살려면 아랫배로 강제로 숨을 마셔. 그럼 숨이 길어지잖아. 숨이 긴 건 뭐라고 그래? 숨을 바꿔서 목숨이 길다고 그러잖아. 목숨 명자야. 응? 숨이 길면 오래 살아. 그러니까 내가 3일은 더 참아서 견뎌야겠다 그러면 숨만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와. 숨만은 죽을 때까지 따라오니까 숨을 거꾸로 내 의식으로 아래로 계속 쉬는 거야. 그러면 죽음을 넘어가. 그러니까 오래 사는 법. 내가 숨이 깔딱거리는가를 먼저 알아채라. 이 깔딱거리면 숨을 의도적으로 아래로 내려라. 숨은 내 말을 최후까지 따라주는 게 숨입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나서 중환자가 돼 있을 때 숨이 거의 할딱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숨을 의도적으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쭉 내려서 숨을 마셔주면 숨이 길어져요. 그리고 면역이 강해져. 숨이 길으니까 면역이 강해지면서 죽음의 요단강을 안 건너가. 자, 비결을 가르쳐 줬죠? 예, 숨에 달렸다. 그래, 나는 숨을 통해서도 아미타불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윤이 있어. 이 스님은 윤이. 내 몸에는 윤이 있는데 만자가 윤입니다. 팔정도도 윤이고 만자는 바람개비예요. 이게 바로 기가 회전한다는 뜻이야. 근데 내 몸에는 여기에서도 만자가 있고 아랫배에서도 있고 손에서도 있고 발바닥에도 있어. 심지어 꼬리뼈에도 있어. 근데 이 윤이 돌아다녀. 윤이 막 내 몸을 돌다가 어디에 멈춰. 멈추면서 거기서만 뱅뱅 돌아. 그럼 그 자리가 뭔 자리냐? 문제척.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기를 쏟아주거나 빼줘야 할 자리야. 그럼 그 자리가 계속 윤이 돌아갑니다. 팔꿈치에서도 한참 막 윤이 돌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는 염불을 더 플러스를 해.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이것이 갈 때까지 그냥 관하고 있어. 이 스님은 뭐를 하고 있다? 관을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윤이 언제까지 돌아가든 기다려.
내 의지를 써서 야 빨리 가라 얘 지금 지나가 이러질 않고 끝까지 보고만 있어. 그럼 이놈이 윤이 이제 목적을 다하면 또 옮겨가. 응? 옮겨가. 그냥 막 지멋대로 옮기는 게 아니야. 흐름 따라 가는 거야. 흐름 따라. 그러면서 윤이 뱅뱅 도는데 이것이 허한 곳은 채워주고 탁기가 있는 것은 빼주고. 그런데 내 몸이 정화되는 건 어때요? 이 내 몸이 내 몸만이 아니라 우주와 연결이 돼 있어. 쉽게 말하면 우주가 내 몸에 투영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만이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인연 접촉이 다른 존재들이 좋아진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평인사 신도들이 좋아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습니다. 사바. 그럼 나를 돈으로 사야지. 돈으로 사든 빤때기를 때려서라도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우주에 나와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현재의 나와 인연이 접촉이 되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온 만유가 다 불성이지만은 부처님께 인연이 단 사람이 우선 아니야. 예, 그래서 연불이든 참선이든 연불이 참선이고 참선이 연불이고 떨어질 수가 없어. 마음이 곧 불아니야. 참선이 뭡니까? 마음을 갖다가 조복받는 거 아니야. 응? 마음을 때려잡아서 마음 다스리를 할 수 없는 게 그게 불인데 곧 심즉 불이라. 마음이 불아니야. 이 마음이 이어지는 곳. 아미타를 불러도 그게 선이요. 선이 또 부처야. 왜 선이 부처가 되자고 하는 거고 선 자체가 부처라 그 말이지.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던 선으로 들어가던 곧 여러분이 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있고 또 알아차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인 것을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신통은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럼 신통이 부처냐? 그건 아니에요. 신통 자체가 부처는 될 수 없죠. 아수라의 세계에서도 신통은 있어요. 그러니까 신통 자체는 부처는 아니나 또 가장 신통을 많이 행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불경 보셨죠? 부처님 경을 보셨잖아. 안 봤어? 봤어요. 봤는데. 불경 이 경을 꼭 읽어야 돼. 그 경을 보면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신통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신통이야. 그러니 신통을 행하는 것이 무슨 마경이니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귀도 신통을 행할 수 있지만 부처님도 신통을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통 자체가 부처는 아니나 신통이 있다고 해서 마군이니 뭐니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통도 육신통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오신통이 있을지라도 불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걸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라고 성불했다고 하면서 신통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 또한 가짜예요. 신통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연불하는 사람은 서원을 세워야 한다. 아까도 사옹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이라는 거는 좀 성숙한 발언입니다. 성숙한 발언. 그리고 내가 백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뜨거워요. 그러다 하다 보면
이게 게을러져요. 나태해지고. 그런데 100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날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 채우려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 100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상승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든지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을 하면 기운이 할 때마다 더 강해져요. 더 세지고 더 집중력이 있어요. 얘가 뭐든지 연장이든 뭐든 내가 손에 있고 길이 나야 되듯이 연불도 길이 나야 돼요. 길이 나도록 향해야 되고 내가 7일을 하겠습니다. 21일을 하겠습니다. 48일, 49일을 하겠습니다. 100일을 하겠습니다. 1000일, 만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원을 세워서 해야 돼. 하루에 10,000번 하면 100일이면 100만 번이죠. 네,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시간대도 정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겠다든지 저녁에 하겠다든지 시간대만 되면 하는 거. 그 시간대를 정해놓고 하면은 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그 시간대가 되면은 뇌파가 삼매로 저절로 들어가.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개를 갖다가 아침 9시만 되면 밥을 주는데 종을 땡땡 치면서 9시만 되면 밥을 줘. 그럼 맨날 모일 거 아니야. 종만 땅땅 치면 침이 나와, 걔가. 침이 질질질질 나와. 왜? 종 치면 밥 주는 줄 아니까. 기도도 시간대를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에 이 인체가 기억을 해요. 내 마음과 인체가 기억을 해서 그 시간대만 되면 그냥 쫙 선정에 들어가.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대도 일정한 시간대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그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이 있긴 있었어. 식당을 하는 분이 있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낮 11시인가 뭐 이렇게 시간대를 정했어요. 식당 하는 사람이 11시에 그걸 하려니 손님이 오늘 언제 오나 하고 뒤통수가 맨날 여기만 쳐다봐. 연불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바쁘고 신경 쓸 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가할 때, 집중으로 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앉으나 서나 연불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행주자와 어묵통정이야. 행은 다니거나 주 뛰어다니거나 좌 앉거나 와 눕거나 어는 말할 때나 묵 침박할 때나 동 활동할 때나 정 고요할 때나 어묵동정 행주자와 어묵동정 개위선이다. 따라합시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개위선. 예. 뛰거나 달리거나 활동하거나 눕거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항상 선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선. 선이 바로 삼매의 경지요 집중의 경지다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사물은 다 공한 거예요. 실상이 아니에요. 양파 까기야. 까고 또 까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뭐만 남느냐? 뭐만 남느냐? 선만 남아 선. 곧 집중이다. 소원을 세워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불 수행자는 계를 지키며 연불해야 한다.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연불하다가 중단하고 수행하다 중단하는 걸 계를 어기면은 이상하게 연불이 안 돼. 죄책감이 탁 막을 가려버려. 그래서 막 연불하다가 내가 죄를 졌네. 이거 죄를 졌어.
그 연보를 하려니까 이게 안 나와 잘. 또 성질을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이래도 연불이 안 됩니다. 개를 잘 지켜야 돼. 우리는 개를 뛰어넘는 무예의 삶을 산다 이제 그러는데 그 말뜻이 개를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아도 뭐 그 관계없다. 다 실상이 없는 것인데 뭐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는 개를 지키는 것이 더 자유한 겁니다. 개를 지키는 것이 자유예요. 근본은 개도 사실은 뿌리가 없어. 영원한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개라는 것도 그래. 그러나 이 개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몸을 갖다가 사는 시대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입고 사는 이 현세의 이 인연이 지금 인연을 타고 간다고 합시다. 타고 가는 이 세상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니까 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개를 잘 지켜줄 때 편안한 삶을 살아요. 편안한 삶. 개를 안 지키면 어때요? 법을 안 지키니까 고가 오는 거예요. 고가. 그래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안 입었다면은 이 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는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를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개를 잘 지키면서 연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개라는 게 지게인데 지게는 뭐냐면 개를 지니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개를 잘 지니고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새긴다. 그런데 이 신구의로 개를 지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해. 신이라는 건 뭐냐면 몸을 말해. 구는 의는 마음. 몸으로 짓는 죄가 뭐죠? 몸으로 짓는 죄가. 예. 예. 예를 들어서 내 몸으로 다른 생명을 죽인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사음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몸으로 짓는 죄예요. 몸으로 짓는 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몸으로 선을 쌓을 수도 있겠죠. 몸이라는 건 도구니까 거꾸로 죽이는 거를 살리는 업을 짓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시로 할 수 있고 또 뭐 만들어주거나 살려주거나 이런 것을 몸으로 오히려 공덕을 쌓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로 짓는 업은 뭐예요? 네, 맨날 우리 천수경 망어중재 그러면서 흉도 잘 봐. 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흉 잘 보고 이간질하고 또 막 말을 확 해가지고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성질을 돋군다든가 하는 거. 우리는 말 조심만 하면 평생에 우환이 없어요. 말 조심만. 그 다음에 의는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서 저 새끼 대가리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저 새끼 나한테 평생에 속만 새겼으니까 병신이라도 돼도 좋으니 병신이 돼서라도 내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건 안 돼. 아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 있다니까. 저 자식 말이지 병신이라도 되더라도 좋으니 바르게 살게 해주시오. 그럼
원력이 목적은 바르게 살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저주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병신이 돼도 좋다는 병신이 돼가지고 바로 살라고 하면 그 저주지 아니에요. 그래서 나 학대하거나 저주하면서 바르게 되기를 발언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바르게 되게 해야죠. 내 돈 떼어먹은 놈 자식 부자로 잘 살아라. 아주 대부자가 되거라. 이렇게 해야지. 저 새끼 망해버리거라 하면서 연부를 하면 그거는 완전히 독종이죠. 그건 뭐 부처가 아니라 마군이요. 그러니까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 축복하는. 개를 잘 지키는 거는 나도 축복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축복을 하면서 해야 된다. 서운하게 했던, 나에게 피해를 줬던 잘 되라고 축복을 해야 돼. 잘 되라고. 심지어 내 돈을 떼어먹었으면 아이고 다음 생에 저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불쌍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부자 되라고 빨리 발언을 해야 돼. 아, 내 돈 떼어먹었으니까 다음 생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그 흐름이 그래. 그래서 구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잘 써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빌어줘야 된다. 여러분 아까 스님께 얘기했죠. 법신이 접촉이 돼 있는 것도 큰 인연이라고. 이 법신이 뭡니까? 마음의 체예요. 마음의 체. 무슨 체?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에 접촉된 사람이 있어. 응? 그리고 수보리가 부처님이 이제 도리천에서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고 내려가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막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수보리만은 못 갔어. 부처님을 맞이하러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야. 육신을 보지 않고 왜 영을 보지 아니하고 법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다가 문득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허겁지겁 허둥지둥하나. 그럼 가는 걸 멈추고 법신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굴에서 가지는 못했어. 근데 부처님이 딱 보시고는 수보리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수보리가. 그 바로 법신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도 위대하신 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알아보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지금 나를 마중 나왔다고 보면 여기에 오죽하면 오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면서 이런 사람은 벌써 어떤 게요? 법신이 접촉이 돼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안 왔다고 막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네가 법신으로 나를 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그 부처님도 위대하고 수보리도 위대해. 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짓는 선업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여자애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이 실제 이 상이 아니잖아. 실상은 공한 것인데 마음의 법신이 가장 먼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구의 이 삼업을 맑고 청정히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계를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연불 수행하는 사람은 정심으로 연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심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말해. 계, 정, 해 중에 이 정은 선정에 들은 마음으로 해라. 단남대사께서 이제 일심불란한 연불을 하려면
진실하게 친명연부를 해야 한다. 진실한 친명연부를 위해서는 순심, 결정심, 상속심의 세 가지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순심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결정심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순수하고 선정에 들은 이 마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말해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자꾸 이견이 생기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움질하고 될까 말까 과연 오른가 안 오른가 이렇게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결과물이 나온다. 자, 금생의 복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달걀을 어미닭이 21일을 품을 때 21일째 되는 날 줄탁동시가 되는데 닭이 때를 알고 쪼아주는 게 아니야. 기억을 했다가 이렇게 날짜 달력을 보고 21일째 쪼아서 깨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부리로 톡톡톡톡톡 쳐. 그럼 애미가 그걸 느껴. 그 치는 소리를. 그러면 이때 이놈이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여기서 밖에서 부리로 쪼아가지고 찢는 거야, 막을. 그럴 때 뿅아리가 이제 삐약 하고 나오지. 바로 순수한 마음, 결정심의 마음, 상속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원력을 변하지 말고 계속 하면 때가 되면 이놈이 생명체가 이제 실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실상으로 드러나서 내부에서 쫓는 소리가 들리면 외부에서 깨주는 것처럼 자타, 부처님과 속에 있는 불성이 만나졌을 때 껍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성취가 된다. 뭔 성취가 된다? 소원성취가 변치 않는 마음의 일변도로 거침없이 상속심을 갖고 나가야 돼. 큰 밭이 있는데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소줄을 길게 늘어뜨린 소 한 마리가 있단 말이야. 저 건너에.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저 소를 목표로 내가 이 밭을 갈아야지. 그 소를 바라보면서 계속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 삐뚤삐뚤 돼 있어. 왜? 소가 이리 가면 이리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응? 기도도 그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목표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야 이게. 그런데 변치 않는 목표를 놓고 나가면 반듯하게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연부를 할 때 자꾸 목적을 바꾸면 안 돼. 정신일도 하사불성이지만 목표를 변치 않는 목표를 놓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열심히. 열흘간은 내가 이 목적을 갖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열흘간은 또 딴 목표를 갖고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생명체가 싹이 날 수가 없어. 싹이 나서 부화가 돼가지고 실상으로 드러나려면 때가 찰 때까지 한 목적을 놓고 해야 돼. 콩이면 콩이라는 씨를 계속 품어야 돼. 팥이면 팥이라는 목표를 계속 품고 해야 팥이 나고 콩이 나지. 어제까지 열흘간은 콩 심었다가 또 빼버리고 팥 심고 또 열흘 있다 빼고 오이 심고
이렇게 하면 평생 소원을 못 이루고 그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야. 변치 말자 이 말이지. 사바.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그냥 변치 말고 품어 계속. 극락은 가는 거고, 극락은 지금 우리가 극락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야. 그러나 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도 원력을 세워서 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큰 원력은 극락왕생이요 사홍서원이야. 큰 원력은 변치 않는 대원력은 사홍서원에 있다. 그러나 사홍서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들도 연불로 구해서 얻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변치 말고 합시다. 사바. 가다가 내가 죄를 짓거나 무엇을 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나뒹굴지 말고 참여하고 또 시작해라. 참여하고 또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은사님들은 집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종이에다 놓고 써요. 근데 쓰는 것이 막연한 거는 좀 힘들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꼭 이 일을 해놓은 데 있어서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안 되고 있어. 그런 게 응답이 잘 돼요. 나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비행기 추종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어? 그런 황당한 인간들도 있더라고. 아니 농사 짓고 있는데 무슨 비행기 조종사가 돼달라고 하면 되냔 말이야.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반야신경이 안 외워져. 그럼 반야신경 이거 일주일 내에 외우게 해주시오. 이런 건 빨라. 또 뭐 사업하는데 당장 이게 필요해. 근데 뭔가 장애로 안 돼. 이런 거는 간절히 기도도 하게 되지만 이루어지는 거야. 막연하고 황당한 나와 인연이 없는 목적을 갖지 말고 인연이 딱 닿는 그런 목적을 앞에다 놓고 열심히 하세요. 변하지 말고 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계를 잘 지키세요. 계를 안 지켜서 죄를 지면 그 뜨거웠던 열정이 팍 찬물 끼얹는 것처럼 식어져. 그 다시 되필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바. 사바.